다리 아픈 일은 아니고 할 만한 고민들을 하고 사는 게 교당에서 교도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국방과학기술학과의 신상동 교수님, 우리 학교의 교수님으로 오셔서 제가 법회동을 한 번씩 뵀는데 법회 잘 참석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공부하시는 말씀을 나중에 법당에서 한번 청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설학과에 오셔서 그 학과를 세우고 일으키는데 얼마나 많은 애씀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면 항상 행복해 보이시고 즐거워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교당에 다니시는 교도님들, 제가 교당에 있을 때 보면 대문 안에 들어오실 때는 다 활짝 웃고 들어오세요. 우리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도 수요일날 법회 때 오시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을 크게 맡으신 분들은 그만큼 더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시다 보면 보람도 그만큼 더 커지실 걸로 믿습니다. 원래 전통불교에서는 공부를 할 때 선방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죠. 선방에 들어가는 데가 1년에 2차례 있습니다. 한여름, 하한거, 그 다음에 한겨울 눈 올 때 동안거. 이제 동안거에 주로 많이들 들어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12일 날 하한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종정해야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행자는 수행을 할 때 화두를 들어 공부하기를 헝클어진 실을 풀 때 단칼에 베어내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이제 늘 화두를 들고 살긴 하는데 한 가지만 계속 가지고 연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몇 달간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물릴만 하면 또 바꿔서 하고 그러는데 근래 몇 달 동안 제가 가지고 공부하는 이제 화두를 가지고 대종사님 마음 공부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됐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파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헝클어져 꼬인 실타래라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수법을 통해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저희가 그 다음 생으로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지고 가는 게 무엇일까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달러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저희가 지어놓은 까르마 아죠. 그 어변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어변의 그 인연의 실타래 그걸 이제 다음 생에 환생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돼서 그걸 인연생기다 그러잖아요.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전생에 나하고 조금 헝그러운 일이 있었던 분을 만나면 어딘가 조금 찜찜하고 처음 봐도 그런 인연들을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잘 살려고 그러면 이 생에 좋은 인연을 많이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사실은 화두의 핵심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설화가 하나 있는데요. 일곱 현정, 요즘 같은 비구 스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 높은 비구 스님들이라고, 비구니 스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7분의 현녀가 계셨는데 이분들이 봄날 이제 그게 꽃도 피고 봄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겨울에 사찰에만 있다가 우리 야외에 한번 갔다 오자 소풍 삼아서 나들이를 하셨는데 마침 가다 보니까 시군응이라고 요즘 같으면 공원묘지죠. 저희 그 영목묘원에도 봄철에 가면 꽃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산도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지나게 되는데 보니까 보이는 게 무덤이 보이잖아요. 요즘은 봉봉이
모양을 해서 본문 자체는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본문을 다 크게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니까 본문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질문을 한 거죠. 저기 누워 있는 분들은 무슨 사연들이 있어서 저기 와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7 현녀 중에 한 분이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 현녀 중에 제일 맞이 언니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같이 갔던 동료 스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묵은 수자일주, 뿌리가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어디가 있는가? 그게 물어요. 그러니까 7 현녀들이 다 고개를 갸웃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 한 그루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우뚝만 가지고 둥둥 떠다니면서 사는 나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무응향지일경, 그늘이 없는 땅 한 조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햇볕이 들거나 달이 뜨면 그림자가 비치게 되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낮에 그림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귀신이라고. 네. 그림자가 없는 땅 한 조각이 어디가 있냐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3번째 질문으로는 무규양산곡 일소가 어디 있는지, 규자는 소리칠 규자입니다. 향자는 소리 향자예요. 우리가 음향할 때. 그러니까 소리쳐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규양, 산골짜기, 산곡. 우리가 산에 가면은 요즘은 야호 이렇게 부르면 교양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누구 목소리가 큰지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다들 경쟁적으로 쳐보잖아요. 근데 다 메아리가 올려오죠. 근데 산골짜기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산골짜기가 있다. 그게 그 산골짜기가 어디가 있느냐 하고 이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말이 무슨 뜻일까? 같이 동산에 앉아서 궁리를 하다가 동시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동시에 깨달음을 얻는 걸 누가 봤느냐? 하늘에 계신 제섭천왕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제섭천왕께서 보시니까 한꺼번에 7분의 부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가서 축하를 드리고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섭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경배를 하고 성불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세상에 모든 보물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선물로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특별히 가지고 싶은 게 뭐 있으실까요? 깨달음을 얻어 견성하고 성불을 하게 되면 오가가 나의 소유가 되는데 특별히 무슨 금반지를 갖고 싶을까요? 목걸이를 갖고 싶을까요? 아니면 다이아 반지를 갖고 싶을까요?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요? 그러니까 7년대가 생각을 잠시 하다가 제섭천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천왕께서 가지고 계시는 건 저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고 싶으시다 그러면 3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섭천왕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묵은 수자일주, 무음향지일견, 무규양산곡일소, 이 3가지의 보물, 그걸 산방물이라고 합니다. 관야할 때 한자를 써서 3가지 지혜로운 보물이 있는데 그
그 보물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사천왕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런 보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그러면 가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부처님께서는 그 보물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처님께 가서 사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없으니까 부처님께 사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나 제자 중에서도 아라한과 이상은 법이 옳은 그런 사람들이라야만이, 그러니까 성불한 사람이라야만이 그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셨다는 서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보물을 얻어서 내 일생에 그리고 다음 생에 밝은 길잡이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묵은 수자 일주를 그냥 쉽게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풀어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보스턴 교당 앞에 가면 조그만 표말로 후야마이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 소식을 아시는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 들으면 오늘 설교 시간에는 큰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수양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정전에 보면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뚜렷한 그 진경자리를 아는 것이 정신수양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저희가 또 생각해보고 단련을 해가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각자 공부하는 정보에 따라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산종사 어머님께서 이 삼방물에 대한 화두를 평생 들고 살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종보사님도 되시고 큰 법 높은 분이 계셨으니까 그 공부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아들백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보려고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내가 이런 화두를 들고 연말을 하는데 나한테 살짝 알려줄 수 없을까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산종사께서 매몰차게 보니 그건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 칸에 딱 정리를 하고 종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평생 그 화두를 공글리고 연마하시다가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열반하신 다음 법문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셨는데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두를 들어 공부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도 스스로 정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신부님께 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시골에 근무하시는 신부님인데 인품도 좋고 실력도 좋은 인물도 잘생긴 그런 신부님이라서 직접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어디로 봐도 저 대주교님에 비해서 모자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시골 조그만 성당에 근무를 하세요? 신부님 해보세요. 제가 이제 대주교님한테 들으니까 태교리 교단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친불친이 있어서 좋은 인연이 있으면 조금 예리를 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렇게 짓궂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동그라미를 그려 보이면서 기자님
이 동그라미 어디가 제일 높은 곳인가요? 그렇게 물어대요. 동그라미 어디가 제일 높은 곳인가요? 동그라미 어느 곳이 제일 따뜻한 곳인가요? 동그라미 어느 곳이 제일 넉넉한 곳인가요? 기자가 묻는 의문에 신부님이 현답을 하신 거죠. 우리 신부들의 삶은 동그라미 어느 한 지점에 있습니다. 다만 하는 일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신부님이 대답을 하셨다 합니다. 그 신부님의 말씀이 묵은 수자 일주의 현실에 나타난 우리 신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음양지 1편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쉽게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로 풀어 이야기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전부총장님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저 부총장님께서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인데 제가 무관해서 무리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일을 설계하고 오늘 섭섭한 일이 있어도 우리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또 위안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슬기롭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래전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죠? 저는 그만 두어 번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좋은 영화라고 해서 가서 보고 두 번째는 그 영화 보러 가자고 또 졸라가지고 그래서 교도님들하고 또 가서 또 보고 이렇게 두 번 본 것 같은데 두 번 봐도 질리지 않는 또 보고 싶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아바타 영화의 다른 거보다는 기억이 나는 영혼의 나무라고 하는 큰 숲속에 신령스러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건 이미지 지워져서 머릿속에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숲속에 그 영혼의 나무를 그 아이디어를 캐나다의 그 수잔 시마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저 책에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그래요. 숲에는 반드시 그 숲에 어머니 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나무를 중심으로 숲의 질서가 형성이 되고 숲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살아간다 하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써놓으신 저서인데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아바타의 영혼의 나무를 작가가 써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다 큰 숲에 사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어머니 나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각 종교의 그 신앙의 다름이 있지만 그 종교 단체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이 직위가 높든지 또는 직위가 없는 분이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한 분인가는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들 중에 누가 품이 넓고 사랑이 높느냐에 따라서 뒤에 학교를 거쳐간 제자들이 20년, 30년이 지난 뒤에도 그 교수님을 향해서 그 배움을 전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계 맺음을 잘 하는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요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관계의 중심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제
화두를 이 질문에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떤 아들은 빛을 좀 더 주고 어떤 아들한테는 그늘을 덜 주고 그런 마음 없이 다 그늘이 없이 다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없는 땅 한 조각은 어머니 마음이다. 영혼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귀향상국 일소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하시는 이야기 중에 제일 잘하시는 말씀 중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생각해보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무귀향상 메아리가 없는 산골짜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는 것이니까 시리가 잠든 곳이죠. 우리가 눈만 뜨면 시리가 공부하잖아요. 시비 속에 살다가 그날 복잡한 일 있으면 잠들어 꿈에서 그 시비가 붙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시비가 붙어서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시비를 잠재우고 사는 것은 어떤 신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고 인생은 고다 그러면서 사고 팔고 이렇게 본문을 해주셨잖아요. 사고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고 그리고 뒤에 네 가지는 이제 원증해고 왼수 같은 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반날 앞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원증해고잖아요. 그리고 굽을 듣고 저거는 내가 좀 가지고 싶어 행복할 것 같아 저런 걸 가지면 그 굽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음성공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망이 생겨요. 몸을 가지고 싶고 그걸 이제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많이 겪는 거가 애별리고 젊을 때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괴로움이 아닐까 그런 이해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세월이 나이대가 이렇게 더해가면서는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실력도 있고 나보다 훨씬 나은데 그리고 그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그런데 꼭 똑똑하고 그 대중의 총망을 받는 분들이 일찍 가는 것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괴롭죠. 그게 먼 인연이 아니라 가까운 나의 인연일 때는 그게 훨씬 더 아픔이 진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왜 생겼나 하고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귀향상국일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법의 등급에 보면 정사의 법의 등급에 보면 이제 저희 법의가 보통급, 특신급, 그리고 법마상정급, 법가급마이.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출가이. 출가이의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소용의 이치를 구하다 인간의 시비예를 건설하고. 대소용의 이치를 구하다 인간의 시비예를 건설해야 무귀향상국 일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아닐까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정전에 우두연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쭉 읽어보시다가 내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보통 요즘의 안 이야기인데
작물을 심으면 그게 결실 맺어 수확을 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작물 대체로 한 100일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심은 지 100일 지나면 소득을 얻는 거죠. 한 100일은 퍼디고 들고 우리가 그걸 품에 안고 자꾸 둥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를 하나씩 화두를 찾아서 한 100일 그러면 한 학기씩 끝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당에서 교민들이 설법을 처음에 제가 교당에 설법할 때는 법회를 1시간 반에 맞춰서 되게 운영을 했는데 요 근래에는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법당이도 이야기를 하는 화자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그걸 다 풀어내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공부하시다가 저희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커피도 드리고 못다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데 금년 6월은 연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좀 길게 또 덥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건강 보존들 잘 하시도록 관리하셨으면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